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의도에서 본 구원 이야기 121번째 영혼 추수라는 제목으로 구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구원은 내 영혼이 죄에서 용서받는 것을 말합니다. 죄 용서받음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에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죄를 용서하심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고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영원히 살려고 하는 자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살려고 하면 예수의 피를 뿌려주셔서 은혜 받은 자로 살게 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살려고 하는 자를 살려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가인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고도 뻔뻔스럽게 살기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려고 하는 자의 이마에 인을 쳐주시고 살려고 하는 자는 내가 살려주리라 하셨습니다. 율법 시대에도 과실로 사람을 죽인 자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도피성을 향해서 뛰어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는 도피성이 6군데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본의 아니게 과실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도 있지만 율법은 살인자는 무조건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살인을 본 자는 또 살인한 자를 죽이는 것이 법입니다. 그러니까 살인을 목격한 자나 살인을 알게 된 자가 보고도 살인한 자를 죽이지 않으면 오히려 범법한 자로 자신이 죽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살인이 과실이었음을 변명하려고 하는 자는 살려고 하는 자요, 살기를 원하는 자는 해지기 전까지 도피성을 향해서 뛰어갔던 것입니다. 왜요? 살려고 뛰었던 것입니다. 뒤에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가 돌을 들고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고, 살려고 하는 자는 살려고 해가 지기 전까지 도피성을 향해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에 들어간 자는 그때부터 변명할 기회를 얻었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강도는 말 그대로 강도이며 동시에 살인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양옆에는 흉악한 강도가 2명이 있었습니다. 두 강도가 똑같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구세주라고 부른 겁니다. 한 강도는 당신이 그리스도이거든 나와 모두를 살려보라 라고 그리스도를 조롱하면서 자신의 육체가 살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강도는 옆에 있는 강도를 꾸짖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내 영혼 나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예수는 영혼이 살려고 하는 강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강도는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한 강도는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은혜는 죄 용서를 말하고 죄 사함을 구원받음이라고 합니다. 이는 내 영혼이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은 영혼은 구원을 받지만 주님의 자비를 받지 못하고 내 영혼이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 영혼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 생활을 성공하는 것은
내 영혼이 주님으로부터 자비하심을 입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아내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받은 영혼과 주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영혼만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 상에 있던 두 강도가 똑같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불렀지만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아낸 영혼만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영원히 낙원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예수를 믿는 종교인이고 또 한 부류는 예수를 믿는 신앙인입니다. 종교인은 이성으로 예수를 믿는 자고 신앙인은 성령으로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종교인에게 있지 않으시고 신앙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신앙인입니다. 종교인은 자기 마음대로 예수 믿는 자고 신앙인은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예수입니다.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보혜사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데 아직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온 자가 되었을 뿐입니다. 구원은 성령을 받아야 비로소 확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도 구원을 받으라는 말이 있고 구원을 받으리라라는 말이 있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의 제자들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주님이 원하셨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따르고 주님과 함께 3년 반 동안이나 함께하며 따랐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죽으실 때 모두가 도망을 갑니다. 제자 중 한 명은 예수를 세상 법정에다가 팔아버리고 제자 중 수제자는 예수를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그리고 제자들 모두는 목숨이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집니다. 이때 제자들은 종교인의 모습이고 제자지만 신자들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실도 없고 그리고 거듭남에 대한 보증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자와 성도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인과 신앙인을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이거 영분별입니다. 혼적인 자와 영적인 자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합니다. 육적인 자와 영적인 자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잘 알아야 합니다. 염소와 양을 알아야 하고 오른편에 설 자와 왼편에 설 자에 대해서도 구별을 지혜롭게 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신자가 됩니다. 신자는 혼적인 사람입니다. 자기 이성을 동원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겠다고 고백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혼적인 사람은 얼마든지 영적인 사람이 될 기회가 있습니다. 신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거듭나고 그리고 구하여 성령을 받은 다음에 거듭났다는 사실을 보증받고 인침을 받으면 성도가 되는데 신자가 성령을 받아야 비로소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거듭난 사실을 성령으로 보증받은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고 그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인간의 입으로 들어가는 식물은 위에서 뱃속에 들어가서 위에서 나뉘어지는데 앞으로 가는 것을 소변이라고 부르고 뒤로 가는 배설물을 대변이라고 부릅니다. 위라고 하는 곳에서 소변과 대변이 나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성으로 말씀을 들으면 혼으로 가고 성령으로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영으로 가는 겁니다. 성령은 영이라고 하는 나의 신령한 그릇에 진리를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영에 임하셔서 우리의 영의 토양을 옥토로 만드시고 우리의 영을 살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영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를 더 사모하게 하고 진리의 말씀이 영에 들어오면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내 영혼에 임하는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해주셔서 내 안에서 30배, 60배, 100배로 폭발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과 함께하는 자를 성령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 다시 말하면 추수꾼이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육체가 있는 동안에 추수꾼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불신자가 신자가 되고 신자가 성령을 받아서 성도가 되고 성도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동역자를 추수꾼이라고 하는데 이걸 신천지라고 하는 곳에서 이 추수꾼을 교인들을 뺏어오는 이런 추수꾼으로 이렇게 왜곡되게 사용되고 있으니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주님이 정말 간절히 원하는 소원이 바로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영혼을 추수하는 추수꾼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와 구원을 받은 자요, 또 구원 받을 자가 되고 물침례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남과 구원의 보증을 받은 자가 되고 추수꾼이 되어 성령의 증인이 되면 하늘의 영광과 존귀를 준비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준비하는 자가 영혼 추수꾼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시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 예수. 차구영 목사입니다.